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사정상 이곳에 못 오셨지만 병원에서 집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미자 집사님 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오히려 환자에게 격려를 받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표정이 밝으시던지 함께 기도해드리니 약간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통화하기로는 빨리 회복이 되어서 아마 월요일쯤이면 퇴원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퇴원하시고 또 뼈가 잘 아물고 붙을 때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수인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못 오셨는데요. 아마 곧 좋아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광고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그 다음 주 금, 토는 여기서 예배를 하지 않고 진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구 그 평신도시나 그 재직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와 회복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아이를 임신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자폐아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의 확률입니다. 정상일 경우 50%, 자폐아의 확률 50%. 그래도 나을 것이냐고 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엄마의 심정이고요. 하지만 또 아이를 낳았을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결국 이 엄마는 그 각서에 서명을 하고 출산을 선택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자폐아였습니다. 그 아이가 볼펜을 쥐고 자꾸 자기 귀를 찌르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귀에다가 붕대를 붙여놓을 수밖에 없죠. 자꾸 피가 나니까. 그리고 밥을 먹는데 다 흘리는 거예요. 계속 얼굴을 흔드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쯤 되면 얼른 숟가락을 대면 먹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키우는. 그래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 엄마에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아이라니요. 얼마나 예쁜데요. 하면서 그 아이의 볼에 붙어있는 밥을 다 핥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도 고민이 되셨습니다. 왜냐? 오늘 교과 시간에도 배우셨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거든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노라고 결심하시고 하신 일이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복음이란 사람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수습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대가로 죽겠다라고 각서에 서명을 하고 그 복음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죄 지은 다음이 아니라 죄 짓기 훨씬 이전에 세워진 계획인 것이죠.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선택하는 힘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고 싶은 감정과 생각을 사람에게 넣어주었죠. 사람은 그 생각을 받아들여 죄를 지을 것이냐 혹은 그것을 거절할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권리는 그래서 선택하는 능력, 즉 선택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은 비록 무죄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분의 성품의 지혜와 동정심과 그분의 요구가 공의로움을 식별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아이가 되는 게 좋으신가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죠. 이 아이가 선만 선택할 수 있는 아이라면 더 좋을까요? 그럼 속 썩일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럼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게 더 좋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때때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할까요? 제가 어릴 때에도 저희 어머니께 많이 들었던 말이 오늘 날이 추우니까 옷 두껍게 입고 나가라. 그러면 두꺼운 옷을 잘 입고 나가죠? 아이들은 한 어른의 한 두세 배의 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면 정말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엄마 말을 선택을 했는데 진짜 이거 안 입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혹은 내가 엄마 말 안 들었는데 추워 죽을 뻔했어. 다음부터 엄마 말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런 것이죠. 선과 악 중에서 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의 성품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선택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했는데요. 뇌와 손가락에 센서를 달아서 컴퓨터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험자의 앞에 시계바늘 같은 게 돌아갑니다. 거기에 시계바늘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내가 눌러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1을 누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눌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미 뇌 속에 전파가 잡히는 겁니다. 그 실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1980년대)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은 한 실험을 통해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 인식의 근간을 흔들었죠. 리벳이 알고자 한 것은 두뇌가 움직임을 먼저 준비하는가 였습니다. 스스로 움직임을 의식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는 팀을 꾸려 실험을 준비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원할 때마다 손을 움직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러는 동안 리벳은 이들의 뇌활동, 즉 EEG를 머리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관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손을 움직일 결심을 하기 전에 뇌활동을 발견하죠. 두뇌의 활동이 시작되는 건 움직일 결심을 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시간과 뇌활동을 측정한 준비 전위 그래프에 따르면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을 0초라고 했을 때 참여자들이 움직일 결심을 했다고 보고한 건 150m초 전이었지만 두뇌가 실제로 활동을 시작한 건 500m초 전이었죠. 실험 이후 머지않아 전 세계의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은 다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의식을 하기도 전 두뇌가 결정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결정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그 후로 여러 연구팀들이 리벳의 연구를 재현하려 했지만 그 결론은 엇갈렸습니다. 리벳은 자신의 실험 결과를 우리의 결심이 미리 결정된다는 증거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버튼을 누르겠다는 의지가 500m초 동안 형성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떤 행동이라도 거부할 권리를 유지한다.
여러분은 의식하기도 전에 두뇌가 이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실질적인 우리의 통제력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통제력은 없는 거라면 행동에 대해 스스로 져야 할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영선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인식하기 전에 먼저 뇌 속에 전파가 잡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그 생각이 들어와서 뇌에 자극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어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네, 우리는 혼자서 뭘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속썩이는 자녀, 나를 속썩이는 남편,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바가지 긁어? 그럼 당신이 먼저 그 잘못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돼요. 네. 혼자서 뭘 생각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남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필요한가요? 이걸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는 강력한 존재보다 더 센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게 누굴까요? 네. 그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이 생각을 극복할 수 없으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면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 생각을 끊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듯이 사탄의 채널에서 하나님의 채널로 바꾸기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채널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 말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의 감정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질병이 들어오고 우리의 악습이 들어오고 중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예. 여러분 대체로 우리 입맛에 딱 맞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 몸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학교 앞에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먹을거리들은 대체로 너무 맛있는데 몸에는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불량식품 그렇게 부르죠. 지금 생각하면 불량식품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불량하면 왜 그걸 파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그걸 먹으면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먹게 되면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질을 내고 싶은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성질을 내버리면 나중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죠. 사단은 뭘 부지런히 연구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뭐에 약한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단은 이 패턴이 있어요. 연구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 주면 넘어가 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넣어줄 때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질병과 불행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어느 쪽의 생각을 받아들일지를 잘 보고 올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잡념을 끊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줄여서 부, 찬, 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네, 화면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는 뭐의 약자죠? 부르고.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찬은 무엇의 약자죠? 찬양.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찬양을 부릅니다. 기는 무엇의 약자죠? 기억하고. 기억하고.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매주마다 기억절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를 늘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될 때 우리의 질병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악습도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질병의 창시자이므로 의사는 사단의 역사와 능력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이 도처에 만연되고 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질병의 10분의 9는 여기에 근거를 둔다. 아마도 어떤 가정생활의 문제는 구암과 같이 바로 신령을 장식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사단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맛있게 닭을 잡아먹고 뭘 내미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병은 누가 줘요? 사단이 줘요. 여러분 병은 누가 준다고요? 사단.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다 그런 거는 누가 준 거예요? 사단. 근데 우리 생각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나요? 그래서 죄책감이 막 들고 괴로울 때가 있나요? 그게 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병을 줬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병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자 노력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그들이 그분을 더욱 완전히 신뢰하도록 지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의 눈은 언제나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 사단은 왜 우리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게 하는가?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괴로운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병을 주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을 더욱 완전히 신뢰하도록 지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나을 것 같은 낫지 않은 이 투병 생활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계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내가 그분을 선택하면 여전히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어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문둥병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문둥병 걸렸네. 그럼 뭐냐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찝찝찝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셨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에이 저런 벼락 맞을 놈 같으니.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가끔가다 번개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아이 천벌 받았다. 그렇죠? 천벌. 벌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벌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준 거를 하나님이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병은 사단이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고쳐주기를 바라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병 걸려 괴롭기를 바라시는가. 둘 중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는가?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내 딸이 해준다? 우리 아빠가 해준다? 내가 한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것이 우리가 병이 낫고 우리의 악습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강제로 고쳐주고 싶은 충동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른다던가 화를 낸다던가 여기 그 증인이 있습니다. 제 모습이 궁금하시면 저희 아들에게 물어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죠,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볼 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막 속이 막 보글보글 끓죠? 막 고쳐주고 싶죠? 잔소리를 막 퍼붓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편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구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생각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아주 작은 새, 벌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새와 꽃의 관계는 환상적인 궁합이라 할 만합니다. 독특한 모습의 강토라 꽃은
길이가 20cm 정도입니다. 꿀은 꽃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어서 빨아먹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이 꿀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벌새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드디어 파트너가 등장했습니다. 10cm나 되는 긴 부리를 가진 이 녀석이 바로 칼부리 벌새입니다. 와, 부리가 엄청 길어요. 긴 부리 덕에 다투라의 꿀은 녀석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죠. 한편 꽃의 입장에서는 수분을 위해 칼부리 벌새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 진화라 볼 수 있습니다. 꽃과 새가 한 쌍이 되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야, 이게 배가 고픈데 저렇게 기다란 그릇에다 먹을 거 담아놓으면 되게 화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 긴 꽃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아, 빨대가 필요해요. 저렇게 긴 빨대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맞춤형으로 긴 부리를 갖고 있는지 신기하죠?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빨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빨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선택력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빨대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질병은 잠깐 동안은 낫는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아무 해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일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그것은 그들을 회복시켜주지 않고 파멸시켜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마음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굴복당한 마음과 지배하는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네.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어야 우리의 질병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더 있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그 당시의 포로들 중에서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근데 1, 2점 차이로 1등한 게 아니고 10배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네,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왕이 주는 술과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인간관계의 갈등이든 상관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설명드렸는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포로와도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늘 주님께 향하기로 결심하오니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